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신령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또 알고 진실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말씀 되어지는 존재로,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시고 오직 성령의 입술이 되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전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번 더. 자, 한번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마귀가 시험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했는데 이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 잘 보면은 예수님이 돌로 오신 분입니다. 깨는 돌, 모퉁이 돌, 거치는 돌, 넘어지는 돌,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구약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잖아요. 꿈이나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이가 꿈입니다. 환상 얘기예요. 꿈, 환상 같은데 다 이게 뭐냐면 비유예요. 실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꿈입니다. 이렇게 현실이지만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이 비유입니다. 다만 이 비유를 혹은 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뭐 간정도 합니다. 그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본 그대로.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예요.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습니다. 자, 근데 봤는데 자기 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냥. 자, 이것을 해석해 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 실상을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사건, 비유, 꿈, 환상을 해석해 주신 분이에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비유로 말씀했다고 나와요. 그럼 이걸 누가 해석해요? 예수님 진리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진리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다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실상을 알면은 진리가 되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실상을 모르면은 비유가 됩니다. 그냥 비유예요. 근데 그 실상을 구약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해석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해석을 하냐면은 성령이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내가 진짜다 하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진짜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 역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되면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그 기간이 보통은 제가 볼 때 성령이 오셔도 한 50%대까지는 안 돼요. 50%대까지는 자기 의지가 더 강해서 자기 의지로 사는 게 더 강하고 51%가 좀 넘어갔을 때 진리가 되어진 상태가 그때부터는 그분의 역사하는 게 조금 더 강해져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점점점 많아져 가지고 한 70%, 한 80%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자기 의지가 있어도 충돌이 되죠. 성령의 의지하고. 근데 자기 의지를 무릎 꿇쳐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굉장한 그 역사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성령 받았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쓴 모든 이야기,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이게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령이 해석해 주시는데 그도 요셉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정말 그런 신령한 자가 됐을 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 지금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그분은 돌로 오신 분이에요.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근데 모퉁이 돌이라고? 모퉁이 돌이라는 거 압니다. 왜 모퉁이 돌이에요? 왜 깨치는 돌이라냐고. 그것을 바울은 어떤 그 설교, 그 성경 구절의 내용에 잘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 할 때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근본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기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모퉁이 돌을 얘기를 해도 알았어요. 구절을. 근데 모퉁이 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응? 그치는 돌, 깨는 돌 전부 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넘어지는 돌 뭐 다 그래. 그가 오셔서 나를 깨트렸을 때 비로소 깨치는 돌이에요. 응?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오셨다. 이게 구약의 비유고 실상은 그가 오셔서 진짜 교회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혼의 상태를 다 박살내버리는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마태복음 4장에는 그 뭐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왜 돌로 오신 예수님이 맞거든요. 모퉁이 돌, 거치는 돌, 깨지는 돌, 그 오셨어요. 근데 그 돌이 돌로 오신 그분이 떡 만들어 먹어라. 양식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돌이 떡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떡이 되냐면 돌을 모퉁이 돌을 삼은 자에게는 돌이 떡이 돼버려요. 그 돌이 떡이 됐을 때 그 떡으로 먹을 수 있는 자, 돌을 떡 만들어 먹는 자가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응? 예수님은 돌로 떡 만들어 먹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돌이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돌로 오시고 떡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요. 아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마태복음 4장에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이거는 아는 사람은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게 맞는 얘기지만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냥 순종하며 살면 되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너희 조상을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해라. 왜 그렇게 했는 줄 아느냐? 너를 기억하시고 기억하사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광야길 40년의 생활이 뭐냐면은 내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택하신 방법이 낮추고 시험한 겁니다. 3절에 가서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만나를 먹게 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똑같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후의 그 결과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 생활 똑같은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생각만 하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늘 낮추시려고 고난과 가난과 저주와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모든 환경들을 그에게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신앙생활 처음부터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잘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응?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예수님도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고 신명기에도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 되어 너희에게 이것을 주려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이것. 응?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만나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지만은 신약의 요한복음 6장에 나도 하늘로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다, 참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 자, 그 말을 우리에게 주려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 것은 보여지는 양식은 전부 다 비유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이것을 깨우쳐 줘야 되는데,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그에게 줘야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떡을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이 내가 양식으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요한복음 6장 45절 이하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그분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내가 먹었다는 게 입으로 씹어 먹었다 이게 아닙니다. 혼으로 먹으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그것을 먹으면, 자, 이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요 이것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어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지금 그 말이 어디서 흘러나오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응? 입에서, 그러니까 저기 하늘에서 자꾸 그 말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입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고요. 여기가 셈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흘러나와서 그 말씀을 내가 떡으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양식으로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그 양식이 흘러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양식이 어디로 흘러들어오냐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것을 내가 먹었다는 말은 순종하여 그대로 되어지게 하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내가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되어진 상태, 그 말씀이 완성되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에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으면은 그 말씀이 뭐예요?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살리는 영이에요.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살리는 영이라고요.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살리는 생명이라고요. 그 말씀이 영생이라고요. 응? 영생 얻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자기가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흘러서 나왔어요. 자,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에 담았어요.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자, 내가 이러는 말이 영이다.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 말이 생명이다. 자,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 하나님 입을 통해서 나온 생명,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한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떡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한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떡이에요. 응? 바로 그 떡을 내가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입에서, 당신 입에서 진액을 짜서 떡을 지금 입을 통해서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떡을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이 양식이에요.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을 먹으면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그분의 영혼이 내 안에, 그래서 그분의 말이 내 안에,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상태를 알아야 이게 영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안 되면은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거, 말씀 기억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있느냐 이걸 물었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이, 내 말이 네 안에 있느냐, 내 생명이 있느냐, 내 영이 있느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들었고 이제부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분하고 입이 같아진 거예요. 그분하고 마음이 같아지고 입이 같아져서 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병자 보고도 일어나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서 병자 앉혀놓고 백날 해보세요.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의 말, 그분의 말만이 영이에요. 우리는 그냥 바람소리예요. 같은 단어는 같아요. 근데 그분의 말은 살아있는 영으로서 있는 말이고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소리예요. 그냥.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나와 같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분의 말이 있어야 내 안에 그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 그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 같은 겁니다. 그의 말, 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성경에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말과 그분의 영이 그리스도예요. 그의 영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합니다. 성도는 진짜 그분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 입에서 흘러나온 말입니다. 영입니다.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영을 소유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각해봐라. 그리스도가 있는지 뭐가 있어요? 그분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윤례적이고 도덕적인 거 진짜 편하면 맞아요. 그게 그렇게 윤례적이고 참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착합니다. 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착한 사람이 있어요. 예의 바르고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참 아름다운 사람 있어요. 응?
정말 죄 안 짓고 저건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의 바르고 착하고 훌륭하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여질 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변화된 사람은 윤리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건 하나의 어떤 모형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의 영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의 말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떡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 먹고 있는 사람, 그분을 양식으로 먹고 있는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바로 양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말구유에 오십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양식으로 먹으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오십니까? 베들레헴 빵집 떡집에 오십니다. 내가 떡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응? 베들레헴에 말구유 안에 이렇게 양식으로 온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늘로서 온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느니라. 자,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예수 잘 믿습니다,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가 아니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내 안에,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이 내 안에, 이것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응? 그냥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떡을 먹는 사람, 양식을 먹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사람. 그 양식으로 먹는 사람 뭐 하겠어요? 자, 똑같이 보세요. 내가 그 영을 가졌다고 해요.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말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분을 가지고 있는 자만 그분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요, 훌륭하게 살아야지요, 구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지. 그거는 종교에 다 있는 겁니다. 용서할 너희 안에 양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용서하는 양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구제하고 사랑할 양식이 네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온유할 양식이 네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팔복이 안 되면은, 팔복은 내가 그의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분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자, 이제 보세요. 그전에는 양식을 못 먹었어요. 땅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요 하는 여기까지만 했다고요. 이제부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부터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늘로서 내려온 바로 양식입니다. 자, 그 양식이 왔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됐을까? 양식이 왔어요. 하늘의 것을 먹고 사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나의 존재가, 내 혼의 존재, 옛사람의 존재가 있어요. 이게 서서히 그의 것으로 차압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머리에 담고 있는 사람은 차압이 안 됩니다.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그동안 살아왔던 기준, 원칙, 원리, 도덕, 율례, 법도 이것이 서서히 물들어가요. 그래서 내 혼이 차압되기 시작합니다. 내 혼이 그것을 다른 말로는 변화되어진다. 성경에서 쓴 용어가 변화되어진다, 바뀌어간다, 응? 온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내가
선악의 자리, 율법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선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부터는 서서히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영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그 말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내가 방향을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살던 자가 서서히 말씀이 떡으로만 살던 자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서서히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이 목표고 그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이 법도예요. 이 기준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판단하는 이 판단이 있어도 나의 판단은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율법적 아래서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너희가 겉으로 볼 때는 선악의 판단이 똑같아요. 내 판단하고. 근데 내가 판단하는 것은 너희가 보는 그런 기준, 선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판단하니 내가 내 말은 옳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진리고 내가 진리고 성령도 진리예요. 곧 너희도 진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된 자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진리로서 하는 모든 것이 판단하는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도 얘기했지만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고 살아온 존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은 그냥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것이 율법이에요. 문화로부터 상속받는 것이 그냥 율법이에요.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배우면서 살아가는 게 그래서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냥. 그래서 아이가 보면 부모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율법적 판단 기준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아이도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똑같은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먹고 살아요. 그게 떡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살아요. 그게 양식이라고요. 응?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양식이라고요. 떡 그러니까 자꾸 이게 쌀 이런 거 얘기하지 마. 쌀떡 이런 게 말고 율법이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떡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그것은 이 세상에 먹고 맞는 것도 맞지만은 진짜는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 뭐를 먹고 살겠다 했냐면 문화를 먹고 삽니다.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선악이에요. 응?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법을 먹고 살아요. 응? 율례와 법도를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율례와 법도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배우면서 엄마 얼굴을 쳐다보면서부터 평생 살아가는 그 기준이 선악과 먹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착한 엄마라도 아빠라도 율법입니다. 율법의 선악 기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부 다 율법의 선악의 기준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라서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이 뭐예요? 율법의 선악의 기준이라 이 말이야. 에? 율법의 선악의 기준. 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결국은 나라고 했을 때 율법입니다. 나라고 했을 때 내 모든 기준, 판단, 모든 근거, 율례,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혼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생각으로 표현했어요. 이 자아가 자기 인격이에요. 자기 인격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신이에요. 구약의 우상 모든 것들 나오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며 그것이 신이에요. 응? 그것을 선악과 먹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선악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응? 그래서 내가 선악을 먹은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기준으로 왼편 오른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악과 먹은 자가 되면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내가 신이 된 자는 나를 기준으로 모든 세계가 오른편 왼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편, 네 편이에요. 응? 그래서 항상 편을 갈라요. 응? 편을 여자애들이 어렸을 때 보면 잘 그래. 내 편, 네 편 진짜 잘 가르거든. 응? 어떤 사람은 어디 가면은 항상 분쟁을 일으켜 편을 갈라. 교회도 들어오면 편을 갈라버려.
사람들을 모이면 가기만 하면 편을 가려고. 이게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편갈라요. 예? 원칙 따지면서 옳고 그름 따지고 편갈라버려요. 그것이 깨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가 되면은 좌우가 없어져요. 진리는 좌우가 없어져요. 율법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응? 좌를 우로 만들어버려요. 응?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가 오른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전에는 내가 선악과 먹고 내가 기준이 돼서 좌우를 내가 판단하는 신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저울이에요. 계시록에 저울 나올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저울이 하나님이 저울이 됩니다. 응? 하나님이 저울이 돼서 하나님 편에서 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악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 바뀌면 보세요. 나도 원래 좌편에 있었던 자거든. 근데 우편으로 건너간단다. 하나님 것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떡으로 살던 자가 영으로 살던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말해서 왼쪽에 있는 자가 오른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사망 아래 놓인 자를 그 왼편에 있다고 그래요. 그를 끄집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오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없어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편으로 그들을 바꾸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은 좌편 우편이 아니라 그냥 불쌍해요. 저건 내 편, 네 편 해갖고 편갈라서 아주 함께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왼편에 있는 자, 죄 아래 있는 자, 사망 아래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사망 아래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았도다 하듯이 그렇게 내가 빛이 돼서 거기에 빛을 비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응? 진짜 그분의 기준이 되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사람은 내가 빛이 돼서 어둠에 앉은 자들을 빛으로 사망에 앉은 자들을 생명으로 지옥에 앉은 자를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고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걸 내 판단이라고 해요. 진리로 판단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는 판단이거든. 생명을 주는. 율법 아래 있는 판단은 심판하기 위한 판단이에요. 저주해갖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사망 아래 있는 것이고 진리는 거기에 네가 사망 아래 있는 건 맞아. 근데 여기 와야 돼 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그들을 끌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보세요. 7절 8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합니다. 자, 모세가 너한테 명한 율법이 있을 것이다.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보세요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좌로나 율법의 자리에 있으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근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자가 되어버리면은 다시 말해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선악의 판단, 율법을 알게 되면 선악의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알게 되면은 그분이 신이에요. 내가 신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냥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돼요. 이것을 행하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 그 말이 양식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 응? 이런 자가 바로 진짜 그의 선악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 지켜 행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내가 알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은 진리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형통 좋아하잖아요. 복, 형통, 평안 이런 거. 진짜 평안한 자가 됩니다. 형통한 자가 됩니다. 선한 자가 됩니다.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율법 아래 여전히 매여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바로 살았을 때 비로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내가 신의 자리에 내려오고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받아 먹어라. 어떻게 받아 먹어요? 내 살을 내 피를 마셔라. 먹어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거예요 답이.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리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입에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알고 그것을 양식으로 알고 그 떡을 먹고 마시면은 말씀이 떡이 되는 겁니다. 영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나로 기준으로 살던 사람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 영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가 있는 자예요. 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으면은 여전히 그게 없으면은 내가 신이 되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가 돼요. 그러면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은 형통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있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라 깨달으라고. 그것이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뜻이 있으면은.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말을 먹고 양식으로 알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선하게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세상에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가정, 회사, 학교, 할 것 없이 모든 사건, 사람, 모든 것이 뭘 것 같아요?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딪히면서 나를 시험하고, 40년간 너희를 바로 시험하고 낮추시고 어렵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투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너의 마음을 어떠한지 알려 함이라. 계명을 지키고 그 사건 속에서 그 일 속에서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 함이라. 왜 그것을 깨닫게 하려 하는 거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것을 안 사람들, 이 사람이 가나안을 건너갑니다.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기준이 돼서 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자신을 알아요. 더디지만은 평생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평생 자기를 변화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씀에 지금 이끌리고 있는가? 그 말씀에 이끌려야 돼요. 이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변화되고 자기가 알아요. 그러고 나면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금방 느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구나.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신들에게 매여 있구나. 이 사람은 여전히 악한 자에게 매여 있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권면하지만은 이 세상이 참 힘든 게 오늘날 같은 경우에 어려운 것이 이게 권면을 안 받으니까. 응?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교회 다녀도 사실은 요새는 목사가 옛날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옛날에 목사를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해쳐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목사님들 저 목회시도 못 들어가요. 어? 막 그렇게 권위를 많이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그렇게 만들어서 권위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말을 하면 권면하면 좀 듣긴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그래서 요새는 제 목사들 얘기도 사실은 잘 듣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자기가 알아요. 그냥 딱 이렇게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면은 사람들 얘기할 때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세상에 있는 사건이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 꿈을 꿉니다. 많은 것들을 보죠. 여러 가지. 근데 그것이 봐도 그게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잘 몰라요. 나중에 가서 알아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네. 에? 왜 그걸 자꾸 보여주게 하지? 왜 그게 자꾸 보일까? 전부 다 어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내 혼의 상태,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그분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동안에는 내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 말씀에 이끌리는 존재가 됩니다. 이 말이 지배받는 존재가 돼요. 이 말로 사로잡혀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17절) (1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두 번, 세 번을 묻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너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뜻으로 해석하면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형태, 뭐 부모가 모든 자식을 사랑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주님이 물은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 아예 낮은 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가페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아가페로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그건 절대 저는 못합니다. 제 수준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뭐냐고 하니까 세 번 다 필레오로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이건 나중에 저 설명할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자, 아가페 하냐? 그럼 네가 날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합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먹여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먹여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먹인 방식하고 똑같이 먹여야 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입에서 담겨서 나를 변화시키고 다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분유 이런 거 없었어요. 우리 시골에. 이게 죽을 해먹든지 입에서 씹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막 씹어갖고 이렇게 입에 넣어줬어요. 애기한테. 옛날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근데 요새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그러지. 그거 다 그렇게 먹었어요. 우리. 예? 그게 건강하거든요. 더러운 게 아니고.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 와 이렇게. 베드로가 젊었을 때 무슨 얘기예요? 아직 변화 안 됐을 때 이런 얘기예요. 아직 너 변화 안 됐을 때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이 뜻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욕망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지만은 욕망을 따라 산다. 네 선악의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간다. 베드로가 지금 제자입니다. 젊어서는 아직 변화되기 전에는, 성령이 완전히 너를 역사하기 전에는 이 뜻이에요. 청년 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응? 늙어서는 이게 뭐냐면 아비가 됐을 때, 변화됐을 때는 이 뜻입니다. 변화되었을 때는, 네가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네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네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네가 뭐라는 존재? 성령이 너를 원하는 대로 데려가면서 진짜 양식을 먹이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너도 똑같이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된 자, 그 영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존재, 늙은이가 되면 그렇게 네가 변화되어서, 늙은 사람, 아비란 뜻입니다. 바울은 아비로 표현했어요. 이것을 장성한 자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말씀이 너를 강제로 끌고 다니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너의 삶 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으로 살아, 선악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갔는데, 변화되면 이제부터는 그 영에 의해서 네가 강제로 이끌릴 것이다. 네가 강제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띠띠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봐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로마에 가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물론 뭐 그것도 하나의 그걸 수는 있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뭐 100%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은, 왜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진짜는 내가 양식으로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했던 그것을 네가 알고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네가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 양식이라고 하는 모든 것, 자, 뜻이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 진리예요. 하늘의 양식 진리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근데 그 돌판이 깨져버려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 돌판이 깨지고 바로 두 번째 돌판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건 내가 깎아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돌판은 깨집니다. 죄로 인해서 깨집니다. 그 죄로 인해서 깨진 그 돌, 율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진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바로 첫 번째 돌판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깨짐,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져야 두 번째 돌판이 내려와요. 자, 두 번째 돌판을 어떻게 만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듬어서 줘요. 다.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돌판을 첫 번째 돌판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깎습니다. 누가 깎는다고?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깎아줬어요. 거기에 새겨줬어요. 두 번째 돌판은 누가 깎아요? 모세가.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 나예요, 나. 두 번째 돌판을 내가 깎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돌판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야단 맞으면서 배우고 가면서 지금 돌판을 깎고 있는 거예요. 갈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예?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하네. 목사 기분 나빠. 그러면 돌판 죽을 때까지 안 깎입니다. 응? 여러분들이 자아가 깨지는 것이 돌판이 깎여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아가 진리로 바뀌어가는 상태가 돌판이 깎여가고 있는 상태예요. 돌판이 완전히 깎여버리면 거기에 신비에 뭐가 새겨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써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판이 깎이는 시험이 고난을 싫어하는데, 돌판이 깎이는 걸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돌판을 그 기록합니까? 응? 오늘날 목사 말 안 듣잖아요. 안 깎입니다, 절대로. 평생 자아로 살다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면 못 갑니다. 돌판을 깎아내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깎아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다듬어야 돼요. 제가 하는 것은 돌판 깎도록 돕는 일밖에 없어요. 사포질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응?
본인이 그걸 깎아 갖고 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응? 그래야 성령이 거기에 기록해줘요. 근데 깎일 마음이 없어. 지 성질대로 하는데 어떻게 깎이나 깎아? 돌판을 깎은 적도 없어요 아직. 응? 그 돌판을 깎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돌판이 다 깨집니다. 응?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돌판이 왜 깨졌어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왜 깨지는 줄 아느냐? 죄 때문에 깨졌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이 박살이 납니다. 응? 그래서 죄로 인하여 그 돌은 예수는 깨져 죽는 겁니다. 응? 바로 우리에게 그분이 양식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애굽에서 양이 죽습니다. 양이 죽고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 밤에. 응? 광야로 나오니까 첫 번째 돌판이 시내산에서 깨져버립니다. 응? 그 죄로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죄로 깨졌던 그 죄가 구약에서 죽었던 양이요. 거기서 먹었던 무교병이 이스라엘 광야로 나니까 아무 맛도 없는 만나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무교병이에요. 광야의 만나가 무교병이라고요. 광야의 만나가 무교병이라고요. 시내산에서 깨진 그 돌이 애굽에서 죽은 양이라고요. 응? 그래서 그 만나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성전 안에 성소에 진설병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고. 왜? 거기 양식이 없어요.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누룩 안 넣고, 응? 거기다가 떡 만들어 놨어요. 응? 왜? 그걸 모형으로, 만나를 모형으로 떡 만들어 놓고 전설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나도 전설병에 있는 예표요. 애굽에서 먹었던 바로 무교병도 전설병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만나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출애굽기 31장 한번 보세요. 18절. 전부 다 예표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바울은 이걸 깨닫고 돌판이 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비에 새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건면해 줬어요. 자, 돌판을 줬어요. 뭐라고 쓰냐? 하나님이 친히 쓴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쓴 거예요. 32장 보세요. 19절. 17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예.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예? 여기서 싸우는 소리가 나요. 예? 이것을 19절에 가면은 이것을 다 깨버립니다. 예? 완전히 이것을 박살내요. 완전히 이 돌판이 다 깨져버립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세요. 나중에 이게 건너뛰어서 읽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쭉 여러분들이 12장 19절 시작.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은 너희 집에 무릇 교교 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라. 미안합니다. 17절 미안해요.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19절 가면 7일 동안 이제 누룩을
너희 집에 있게 하지 말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죽는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약 먹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6월절이 시작되면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16장 보세요. 무교절의 떡이 광야에 16절에 가보면은 16장 4절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만들어 먹었던 무교병이 이제 만나로 바뀌어서 매일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옵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양식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을 일용할 양식을 거둬야 돼요. 제7일에 일용할 양식을 거둬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가 내려주겠다. 25장으로 가보세요. (30절) 30절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네. 전설병을 둬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해라. 누렁너치 않은 그 전설병이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돼요. 자,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비같이 오는 양식, 만나, 무교병, 전설병 전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상관없어요. 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전달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완성이 돼. 이것이 예표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그래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에 있는 무교병, 무교절, 전설병 하는 모든 것들, 만나 하는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그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내용과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내용을 가지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껍데기로 믿어요. 지금 예수 믿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요거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요거만 알고 있다고요. 물어보면 그거 이상을 가진 적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껍데기는 알고 있어요. 껍데기를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고 있어요. 성전을 보면서 성전의 껍데기만 알고 있어요. 성전에 회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거기서 양 잡고 소 잡고 뭐 별거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여지고 있는 껍데기, 전설병도 있고 불 켜고 까고 이거는 잘 알아.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휘장도 있고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지성소가 안에 그 위에 저 속죄소가 있고 이거 잘 압니다. 껍데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이 성경의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 성경은 모든 말씀, 성경의 언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비유예요. 내용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성막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유, 만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껍데기로 알지 말고 양식으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양식으로 알라는 겁니다. 껍데기로 알지 말고, 껍데기로 이해하지 말고, 예표로 알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껍데기로 알고 있으면 구약 사람하고 똑같은 자가 됩니다.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약 성경을 봐도 껍데기로 알면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교회 다니다 죽어요. 율법을 행하다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구약에 있는 많은 종교, 사건, 전쟁, 뭐 이야기,
사상 굉장히 많아요. 이거 아무리 잘 외워도 구약에 있는 사람이 구원 못 받아요. 신학 석사 박사라도 안 됩니다. 응?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구약을 알면 구약 종교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응? 신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껍데기로 알면은 그냥 종교, 신약 종교예요. 근데 내용을 가지게 되면 기독교인이 돼버려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게 되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응? 교회는 떡으로 오신 예수, 돌로 오신 예수, 다시 말해서 양식으로 오신 그 예수, 응?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는 겁니다. 양식이 되려면 그가 죽어야 돼요. 우리에게 영이 되려면 그가 죽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그래요. 그가 죽어야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은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양식되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자, 요한복음 갑니다. 16장. (13절) 읽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느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네. 진짜는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은 그의 영광이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왜? 그분이 양식인 줄 알아요. 이제부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늘 가시면은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 양식이 돼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양식이 돼서 나를 바꾸고 내 안에 양식이 가득 찼어요. 자, 잘 들으세요. 양식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뭐가 돼요? 내가 요셉이 되는 거예요. 양식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양식이 있어야 양식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양식 맡은 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걸 구제라고 합니다. 그 구제를 신약에 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전도, 전파 이렇게 나옵니다. 선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에?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 누구에게 나눠주게 돼 있어요? 창세기 49장 이하로 보면은 요셉이 헐벗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어의 뜻도 많아요. 사실은 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가난한 자는 하늘의 양식이 없어서 못 먹고, 다시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양식,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응? 헐벗고 가난한 그들에게 진짜 양식을 나눠줘야 돼.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마음 창고에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만 나눠줄 수 있어요. 하늘에서 그걸 토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양식은 창고에, 하나님 창고에, 그래서 내 창고에 양식을 채우라고 말라기서에 말합니다. 하나님 창고에 그게 마음이에요. 혼이에요. 거기에 하늘의 양식을 채워서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진짜 집사예요. 집사가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좀 그러니까 집사님 다 불러주지만은 집사가 그런 집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물론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직분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양육하는 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거. 근데 진짜 집사가 되려면 그건 진짜 집사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집사로 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 집사는 구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양식으로 구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양식이 없어 가난한 자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돼야 진짜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신명기 한번 보세요. 14장.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있습니다. 응? 진짜 양식이 있어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요. 자,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한테 와서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땅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 세상에 있는 것을 무시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이걸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헐벗고 있는 자들, 남편이 없는 그런 과부들, 응? 또 바로 집이 없고 이방인들입니다.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객들, 고아들. 고아는 누구야? 아비 없는 자들. 응? 왜? 하늘의 아버지가 없으니까 양식을 못 주잖아요. 이들에게 하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라. 누가? 네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응? 네가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응?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이 땅에 있을 때 바로 그분을 알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해요. 잘 보세요. 나중에 예배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바뀌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바뀌어요. 다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없으면 예배 못합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응?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면, 진리로 담지 못한 자가, 아버지의 말을 담지 못한 자가 고하고 가부입니다. 남편의 말을 담지 못하면 과부예요. 아비의 말을 담지 못하면 바로 고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 양식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 양식을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사야 10장을 한번 보세요. 2절. 자, 시작.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도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 무슨 얘기냐면 하늘 양식 못 나눠주는 사람들, 오늘날 목사들이 그래서 심판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장로들, 오래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발견해요. 이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과부들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권리를 다 박탈시켜버려요. 못 먹게 다른 양식을 줘요. 땅의 양식 줘버려요. 과부들에게 토색해버려요. 그들이 원래 받아야 할 양식이 있는데 지가 가로막고 안 줘버려요. 고아들의 것을 약탈합니다. 이런 사람은 화가 있어요. 양식 없으면은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응? 야고보서 1장 보세요.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다. 이것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그들에게 양식 주는 거예요. 어? 그들에게 양식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아비가 되어주고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양식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가르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만 있어요. 세상엔 절대로 하늘의 양식이 없어요. 곳간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만 있어요. 그 곳간이 양식이 없으면 나눠줘. 그래서 교회가 양식이 없으면 못 나눠줍니다. 고아와 가부들 다 죽여버립니다. 가난한 다 죽여버려요. 어린아이들 다 굶어버립니다. 응? 목사들이 이 세상의 것 주면서 바로 교회들을 죽이고 있어요. 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전부 다 바라는 것은, 그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땅의 것인데 하나님은 내일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줍니다. 하늘의 양식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줍니다. 그들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그 양식을 받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그 양식을 흘려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난한 영혼들,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양식을 하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그 양식을 받아서 이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성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포도주 나누는 게 아니고 비유로 그건 얘기한 거예요. 포도주와 떡 나눠주죠. 교회에서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양식,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해놓고 그 양식을 가져서 진짜 성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안 그러면 네 죄 먹고 마신다고. 진짜 성찬은 하늘의 것을 나누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성찬이라고요.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예배하는 게 성찬이라고요. 응? 어느 한 날 정해가지고 그날 거룩한 옷 입고 와가지고 하나도 바뀐 적이 없으면서 그거 먹고 나가면 다시 나쁜 짓 하고 더러운 짓 다 하면서 그거 하면 뭐예요? 사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건 네 죄를 먹고 마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는 게 성찬이에요. 하늘의 생수를 먹고 마시고 같이 나누는 것이 그게 성찬이라고요. 응?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이 그거 잘 보세요. 한번 보세요. 거기 사도행전 2장 읽어보세요. 42절. 자,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이것 없이 떡과 잔을 떼는 것은 껍데기예요. 그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46절에도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바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두 번째예요. 그 음식 먹고 세상에 있는 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 있어야 바로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16절에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이 뭐야? 그가 죽어야 살과 피 말씀이 하늘에 온 양식. 11장 26절에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신가 그가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라 하신 그것을 생각해라.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진정한 성찬 없이 껍데기로 하는 것은 자기 독약입니다. 응? 보통 우리가 은혜를 증가하는 수단을 말씀, 전도, 기도, 성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이 내용이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떡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과 뭐 기도, 성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떡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 떡을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 내일의 양식에 이것을 전하고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가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전거예요. 말씀 선포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내가 그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양식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 양식을 전해주는 것, 흘려주는 것,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뭐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자가 이것을 다시 흘려주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도예요. 또 성찬은 내가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걸 성찬이라고 그래요. 내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떡이 한 덩이예요. 한 덩이가 나눠지고 한 덩이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찢어져서 들어오고 다시 그 찢어지는 것이 나한테 오잖아요. 이것을 다시 잘라서 바로 전가하는 겁니다. 성찬은 단순한 포도주 떡 먹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가 서로 나누는 걸 성찬이라고 그래요. 기도, 하나님의 하늘의 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것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말씀을 내가 알아서 하늘의 그 내용, 성경에 있는 비밀들을 깨달아서 이것을 진리로 알아서 나누어지는 것을 말씀 선포라고 합니다. 설교가 아니고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마음에 담은 성도로서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성찬하고 말씀도 읽고 모여서 뭐합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하면서 밥 먹읍시다 하는 게 아니라 성찬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 성찬이에요.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 진리의 떡을 많은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 성찬하고 있는가? 하늘의 양식을 나누는 진정한 성찬하고 있는가? 그걸 하려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절대로 성찬할 수 없어요.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온, 하늘에서 온 그것을 세상에서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그것을 내가 많은 자들에게 섬기는 걸 구제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들, 객들을 섬기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뭐를 봐야 되느냐면 빛을 봐야 돼요. 영광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비치게 하셨느니라. 어디에서? 마음에서. 그 영광이 내 안에서 비치고 내가 그 빛을 보면서 그 빛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비로소 양식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늘의 양식을 내가 받고 그것을 먹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러면서 진짜 성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해서 의미가 없어요. 난 성찬하는 거 괜찮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내용을 모르고 하면은 아무 소리 독을 먹어요. 그래서 오히려 독 먹일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진짜 성찬의 의미를 안다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찬도 알고 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도 알고 해야 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기도, 그걸 흘려주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양식이 없으면은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됩니다. 구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하늘에 내일의 양식을 받아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성찬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의 양식을 받아서 내일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성찬할 수 있는 자,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양식이 내용이 뭔 줄 알아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돼야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밖에 되지 못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 예?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모든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를, 구제하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가난한 자, 객들, 과부들, 고아들, 양식이 없어서 헐벗은 모든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자, 내일의 양식을 받아 이 내일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해달라고,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사는 자, 말씀되어져 사는 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정말 온전한 삶이 하나님 아버지여 양식을 가난한 자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양식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양식을 내가 먹고 살며 내일의 양식으로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나눠주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며 이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성찬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뜻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로 진리되어진 자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